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부족한 우리가 그 높으신 하나님을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드높아봤자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 권리와 그 의무와 그 직무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어떠한 순간에서도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며 들려주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05면에 있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돈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보통의 이런 질문을 들으면 보통 답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과 함께 뛰어놀았던 그런 기억들, 아니면 형제 자매와 함께 놀았던 기억들, 아니면 첫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서 빨간 내복을 부모님께 사다 드렸던 그런 기억들, 첫 아이를 낳았을 때의 그 감동, 아니면 자식을 이렇게 결혼시켜 출가해서 떠나보냈을 때의 그때 일, 첫 손주를 보는 그런 감동들, 그런 것들, 그런 감동들이 이제 인생의 가장 즐거웠던 순간들이라고 기억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그런 대답들 중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해요. 공통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늘 어떤 상대가 그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앉아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대답을 들어보면 그것도 한 번도 없다고 그래요. 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자녀이든 부모이든 친구이든 누가 되었든지 항상 누군가 상대가 어떤 누구와의 관계 안에서 있었던 일, 그 일을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고독을 즐긴다. 말이 그런 말이지 그냥 가끔 혼자 있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지 그 누구의 대답을 들어봐도 자기가 혼자 있을 때가 인생 중에 가장 즐거웠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상대와 함께 있을 때 안정감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그 한 부부로서 삶을 살아가게 해놓는 거죠. 그래서 늘 사람이란 존재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늘 안정감을 누리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거죠. 이런 관계는 비단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하나님의 신한 공동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의 가정이라는 것도 성도로서 신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묶여 있다. 사랑의 띠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는 그런 의미죠.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의미는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궁금해지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기쁜 일이 있는가, 그래서 궁금해해서 같이 기뻐하는 거고, 어떤 슬픈 일이 있는가를 생각해서 같이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어울릴 수 있는가,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괜시리 교회 오면 제발 남의 남편하고 내 남편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의 남편은 일주일에 설거지를 몇 번 도와주는데 당신은 왜 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또 남편분들은 아내의 그 부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감사하며 사시고, 생기는 그런 주름살들을 보시면서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게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생각하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에 본문의 깊은 내용은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고, 오늘은 좀 다른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게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의 그런 말을 들어서 밤에 타작마당에 보아스에게 찾아갑니다. 밤에 몰래, 남들 몰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밖에 갈 수 없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며서 가는 것이 아니라 룻이라는 여인은 목숨을 내놓고 보아스에게만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여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당신만이 저를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의 은혜만이 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보아스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렇게 찾아온 룻을 보아스가 알죠. 그래서 보아스의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당신을 내가 어떻게 거절하겠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란다라는 기도하는 내용, 그런 보아스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중요한 내용이, 이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 이야기에서 실제적으로 주인공은 누가일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깊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계획을 처음부터 주도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가? 아니면 실제로 이 일을 가서 행하고 있는 며느리 룻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가? 아니면 어쨌거나 나중에 결제를 하고 마지막 사인을 한 보아스, 이 보아스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오늘 본문을 유심히 읽다 보면 중요한 사실은 이 세 명 모두 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3장 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가 처음 이 일을 꾸며낸 그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시어머니가 그 노후가 걱정이 돼서 젊은 며느리를 시켜서 가서 사고 좀 치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딸아 룻아, 내가 너를 평안히 안식할 곳을 찾아서 너를 그렇게 평안하게 살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기를 따라서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온 이 며느리 룻을 위해서 시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룻의 입장은 어떨까요?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룻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어머니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 가당키나 한 계획입니까? 룻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면은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룻이 그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룻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요. 룻이 이것만 어떻게 잘 통과되면 한 건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요. 룻은 사실 어머니가 그렇게 서운하시고 그런 마음이시라면 제가 기꺼이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그럼 보아스는 어떨까요? 보아스. 오늘 마지막 11절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도 룻에게 말합니다. 너의 말대로 내가 다 하겠다. 당신이 현숙한 여인인 줄을 우리가 다 아는 바이니 내가 뭐 거기에 더 추가할 게 뭐 있겠는가. 내가 당신이 하는 이야기에 내가 다 곧대로 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저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요. 굉장히 긴박하고 급박한 이 한 저녁의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세 인물 중에 그 누구라도 강요하거나 강제로 해서 이 사건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말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으니 이렇게 하자.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보아스 역시 룻, 당신이 하는 이야기대로 내가 다 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주체와 객체의 사이에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명은 모두 다 객체예요. 주체가 아무도 없단 말이죠. 나만 생각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두 부류가 있다면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정황과 형편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은혜를 알고 은혜를 믿는 세 사람들이 모였더니 누구를 보호하고 인정해주고 누구를 감싸주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나의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람들의 삶은 강제와 강요로 이끌어가지 않아요. 누군가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상대를 이해하는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이고 가상한 녀석들. 그래 내가 내 독생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용서해주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았다.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에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보이셨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화목제물로 죽으셨다.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꼭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을까요? 꼭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셔야만 했었을까요? 그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적 계십니까? 예를 들면 구약의 그 노아의 시대의 노아 홍수처럼 하나님이 그냥 세상에 홍수를 확 보내셔가지고 잘못했다 그런 사람들은 이쪽으로 보내고 끝까지 버티는 오늘날 끝까지 버티듯이 끝까지 버티면 이쪽으로 확 보내서 확 구분해버리면 쉽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도 지실 일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난과 고통을 받을 일도 없잖아요. 깨끗하게.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표현으로만 따지자면 로마나 유대인들에게 향해서 굉장히 능력 있게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겁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만큼 대단한지. 오늘날 우리식으로 따지면 누군가에게 가서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내가 나를 교회 간다고 조롱하고 고작 고고 되려고 교회 다니냐? 너희 신은 뭐하냐? 그런 사람들에게 봐라 교회 다니는 힘과 능력이 얼마나 센지 그럼 못 들어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면.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십자가의 길을 택했다고 예수님께서 성경 그렇게 증언합니다. 만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그런 한순간의 기준으로 탁 잘라서 너는 이쪽으로 가고 너는 이쪽으로 가라. 만약에 하나님이 십자가 대신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택하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거기에 사랑과 오래 참음과 용서와 관용이라는 자리가 쓸 자리가 있을까요? 쓸 자리가 없습니다. 거기는 뭐만 남을까요? 정죄와 심판만 남을 뿐이에요. 너는 기준에 탈락했으니까 이쪽으로 가고 너는 기준에 합격했으니까 이쪽으로 가라. 인과응보 그런 것밖에 거기 남을 것이 없죠. 십자가를 지어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의미는 주님께서 33년을 살아내셨습니다. 그 마지막을 십자가로 마치셨습니다. 33년을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해야 되는 그 고난과 참아야 되는 그 현실과 여러 가지 정황 속에 받는 오해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도 다 거쳐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비록 구원을 알고 은혜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대로 가지 못했을 때 그 우리를 예수님이 왜 그쪽으로 가는지 아신단 말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저 연약한 내 자녀들이 왜 저 길로 밖에 갈 수 없는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이 이해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십자가라는 의미는 구분되어서 이쪽 가고 그렇게 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노아 홍수와 같은 기준과 판단으로 나를 평가해 주십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래 참음과 용서와 인내로 하나님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찾겠습니까? 용서와 인내와 오래 참음의 하나님을 기대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놓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은 계속해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이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유의하여 사십시오. 이같이 사랑하셨다는 말은 정죄와 기준과 판단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 아니에요. 오래 참음과 관용과 이해함과 기다림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마땅히 알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성도고 교인이다라고 말하고 신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소리 치고 많이 삽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언제 큰 소리 칠까요? 내가 가진 답이 정답일 때 큰 소리 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보나 이 답이 정답이라고 확신하면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 가운데 나중 끝까지 가면 어떻게 결심과 다짐을 합니까? 내 손에 장을 지져도 이것은 답이다라고 말하죠. 내 손에 장을 지질 용기는 있는데 틀린 답을 말하는 상대방의 말을 들을 용기는 없지. 우리는 살아가죠. 내 목숨을 걸고 이게 맞다니까 내 목숨을 걸 용기는 있는데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틀린 답을 말하는 상대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용기는 없습니다. 그건 답을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자존심만 남은 거예요. 그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신약의 초대교회에 나오는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았던 교회는 사실 없습니다. 교인끼리 고소를 해서 재판을 하고 내가 가진 은사가 더 크다라고 자랑을 하고 교회 내에서 당파를 지어서 서로 싸웁니다. 서로 음행합니다. 아주 지저분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교회는 해롭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예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장 생각하면 빨리 흩어지고 그 교회는 빨리 문을 닫아야 마땅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도 이만저만 가리는 교회가 아닌 교회예요. 그런 교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책만과 겉면에 글을 써서 보낸 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마음이 후련했을까요? 이제는 정답을 주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 길을 알려주었으니 너희들이 그렇게 살던가 말던가 너희들끼리 이놈들 알아서 해라. 그렇게 바울이 말을 했을까요? 오늘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오히려 눌림이 있다, 걱정과 눈물이 있다. 너에게 대하여 편지와 서신을 보낸 내 마음이 사실은 사랑이었는데 행여나 오해할까 봐 나는 두렵다. 너희들이 향한 내 사랑이 어떠한지 꼭 알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안다는 것은 이런 길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삶은 이러한 길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큰 소리는 내가 쳐야 되는데 오히려 잠잠한, 그게 사랑이죠. 저 사람이 틀린 게 확실한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도 야, 그렇구나, 맞다, 맞아, 그 이야기 한마디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무시하고 외면하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기다리셔서 내가 지금까지 자라왔다면 하나님이 그도 자라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간혹가다 이야기하는 것 중에 있는데, 제가 저희 교회 예배 끝나면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 먹을 때 음식이 생각보다 짜게 나왔다. 그러면 웃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야, 요즘에 내 얼굴이 누렇게 뜬 걸 보니 내가 소금기가 좀 모자란 듯합니다. 그리고 맛있게 드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뒤로 몰래 들어가서 물 2컵 마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 물 2컵도 집에 가서 드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거 음식 먹으면서 책상 위에 물 2컵 떠놓고 먹지 말라. 그 물컵 2컵 떠놓고 먹으면 나 짜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지 마시란 이야기예요.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럴 수도 있죠. 목사님, 짠 걸 짜다고 말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저는 대답할 겁니다. 못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무서운 말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도 관한 내용인데, 음식으로 누구 근심하게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가 먹고 싶다는 그 자유만 주장할 것인가? 이거 먹어도 죄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할 게 그거밖에 없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표시를 그거밖에 낼 게 없냐 그거예요. 그거 먹어도 안 먹어도 죽지 않는가? 죽지 않는다. 도대체 성도의 사랑은 있냐? 먹는 것이 성도보다 크냐? 먹는 것이 사랑보다 크냐? 주님이 구원해 주신 그 형제를 네가 음식 먹는 자유함으로 망하게 시험 들게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발 저희 교회가 커지든지 아니면 작든지 절대로 주일날 점심 먹는 문제 때문에 교회에 분란 생기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죽 교회에 실력이 없으면 점심 먹는 것 때문에 성도들끼리 분란이 일어납니까? 그럼 못난 짓 하지 마십시오. 그런 못난 교회 되지 말자고요. 우리 교회는 먹는 모든 것보다 여러분들이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묶여져서 교회답게 되는 것보다 다른 모든 것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자라나는 일, 이거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작은 일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입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러니까 감수해야 됩니다. 감수하는 길에 여러분들 서 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면 나오미, 룻, 보아스. 나오미는 딸아, 너를 위해서 내가 해줄 게 이것밖에 없는데, 너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해줄 게 없다. 그런 마음이지요. 룻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면 제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보아스가 가진 권력과 힘과 사회적인 신분으로는 룻에게 지정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아스조차도 룻이란 여인에게 네가 말한 대로 다 하겠다. 말만 해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세 명의 모든 모습을 다 보십시오. 그 아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익과 이익을 따라 그 말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허울 뿐인 그 명분과 기준과 법과 규칙, 그런 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돌봄과 이해와 관용과 오래 참음과 그 사람 편에 서 있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답다, 성도답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축복하기는 어떤 자리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돌봄과 이해와 관용과 오래 참는 것,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납니다. 정답을 말해요. 맞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면 불편합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정답을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잘남을 드러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늘 만나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한숨 쉬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면 편합니다. 편한 사람 되십시오. 누구라도 만나서 그 사람이 있어서 참 좋다라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내십시오. 성경 지식 한 가지 더 안다고, 두 가지 더 안다고 알면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날 기회가 더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아는 지식의 수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도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더 이해할 수 있는가, 얼마나 더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그것이 교인답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답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 명의 이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교인다운 그 길을 마땅히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새 사람이 된 막힌 담이 허문 그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막힌 담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함께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간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이 본문이 지어진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고 은혜와 신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담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담도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생각해서 은혜로 와서 좋았어요. 근데 옆에 있는 담이 느닷없이 무너지고 보니까 옆에 왼수가 앉아 있는 거죠. 이야, 복잡해지는 거죠. 저 사람도 하나님과의 담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가 됐는데 느닷없이 옆에 있는 담이 무너지는 바람에 평소에 만나기 싫었던 사람이 같은 교회 안에 만나게 된 겁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은 교회와 성도들은 그와도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구와 연결되어지고 이렇게 함께 되어져서 우리 열린교회라는 이름으로 지어져가는 이 일에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손해본다는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손해본다는 생각을 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아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늘 먼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먼저 갈 수밖에 없고 좀 더 무거운 하중을 견딜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가끔 기도하죠. 하나님, 똑같은 성도의 길을 가는데, 저도 성도의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똑같은 성도의 길을 가는데 저는 왜 더 하중을 더 받습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쉽지 않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런 손해 본다는 그 느낌 속에서 더 기뻐하지 못해서 하나님 아쉽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더 손해봐야 되는 그 길을 하나님 기쁨으로, 넉넉함으로 감수하지 못하고 가지 못해서 하나님 죄송할 뿐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죠. 실패합니다. 부족한 인간 그렇죠. 기도해도 또 넘어집니다. 연약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자라나기를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오미가 그랬고, 룻이 그랬고, 보아스가 그랬죠. 여러분은 다음이 도대체 뭡니까? 교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성도 다음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나의 그 캐릭터, 나의 그 나됨, 그런 것을 먼저 말하기 전에 성도 다음이 먼저 나와야 되고, 교인 다음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증명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깨달은 것, 깊으신 것들이 있죠. 경험하신 것들이 있죠. 체험하신 것들이 있죠. 그것이 자랑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이 자랑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누군가와 묶여진다면 그것은 뒤로 가시고, 오직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와 관용과 오래 참음과 용서와 인내와 희락과 화평, 이런 것만 나오게 하십시오.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에서 쓸데없는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집이 부하게 되거나 자식들이 잘 되고 이런 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겁니다.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 성도된 자로, 하나님의 신자된 자로 마땅히 이 길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이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장한 사람이 없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그저 나를 낮출 뿐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은혜를 아는 자들의 모임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 맞는 것으로 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으로 내가 저 사람을 이겨먹지 않습니다. 모르고 있다면, 저 상대가 부족하다면 더 알고 있는 내가 기다려주고 참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알게 하셨기 때문이니, 모르고 있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참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길, 성도됨, 하나님의 자녀됨, 이 길을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열린교회가 주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한쪽 구석에서도 무너짐이 없이 넘어짐이 없이 우리 모두 다 서로 연결되어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